할렐루야.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장소와 가정마다 또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에 넘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불안해하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그치게 하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며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홀로 있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믿음만은 잃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비록 약하나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만인의 의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찬송가 책으로 654쪽입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제가 가진 찬송가 책으로 654쪽 교동문 51번 5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중세기에
텔레마투스라는 늙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작은 수도원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로마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를 향한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가 몇 개월 동안 걸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많은 로마인들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원형 극장으로 가고 있었기에 그도 군중을 따라갔습니다. 그날 검투 시합은 두 검투사가 끝까지 싸워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군중들은 검투사가 죽으면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드디어 검투사들의 경기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의 검투사가 황제 앞에 나가서 예의를 표합니다. 제가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황제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예를 드린 후에 경기장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수도사의 마음속에 불현듯이 이것은 옳지 못하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로마로 가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막 시작되려는 그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부정한 수도사 한 사람이 일어서서 멈춰라 멈춰라 하니 그것이 하나의 쇼라고 생각을 하고 마냥 좋아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군중들은 살벌하게 잔인한 검투 시합에 늙은 수도사까지 고용을 해서 게임을 즐겁게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수도사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검투사들이 계속 싸우려고 하니 이제는 경기장까지 내려와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이렇게 정도가 지나치자 관중들이 검투사들의 싸움을 방해한다고 야유를 보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검투사 중에 한 사람이 늙은 수도사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분위기는 엄숙하고 숙연해졌습니다. 야유하고 조롱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퇴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황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황제의 뒤를 따라서 퇴장을 했고 그를 죽였던 검투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퇴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AD 391년에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서 로마에서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의 결투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은 없었지만 믿음과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일어섰습니다. 지체 장애인이 뛰어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이 지체장애인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라 함께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룩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백성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의 수가 남자만 약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의 시위를 유도했다고 공회에 잡혀가게 됐지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도 다 참여하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묻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자로 알았다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잠시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물쩍거리다가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성인 군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행위로도 죄인들이 죄악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이나 어떤 존재에게 잘못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까지 듭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예수의 성체라고 이렇게 말한 정신나간 목회자도 있습니다. 또 그 목사를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 다른 또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질병을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자신과 다른 환우들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고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이 악령들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혀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악한 존재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치유받고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 주님께 돌린 그런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으나 점점 성장하면서 출세하게 되었고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즐기다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돈을 벌고 출세하고 인기가 높아가면서 그의 마음은 늘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관한 추억과 향수가 진하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종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전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한다면
지금까지 대우보다 몇 배나 되는 그런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가 너무 늦게 걸려왔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늘 기도하던 어머니가 친구 밀러 여사에게서 가져온 성시에 맞춰서 작곡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한 조지 비브리 쉐아입니다. 그는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한국 전도대회가 열렸을 때 한국에 와서 이 찬송을 불렀고 1984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역시 여의도에서 열렸을 때 그는 75세의 고령이었으나 굵은 태안경을 쓰고 변함없이 온화한 미소와 함께 이 찬양을 불러서 성도들에게 깊은 감명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작사하고 노래 부르는 분의 결단과 행동이 뒷받침된 찬양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컸습니다. 오래전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모든 전도자들이 모여 세계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렸던 복음 전도대의 절정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쉐아 할아버지가 찬송을 불렀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장례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쉐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례를 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갈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갈채와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도 귀하고 꽃과 나무도 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귀하고 가족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직장이 귀하고 일터도 소중합니다. 친구들도 좋고 애인도 좋습니다. 건강도 소중하고 돈도 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고 많은 그 어떤 귀한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요. 칭찬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좋지만 예수님만큼 귀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식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놓이게 되매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동안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디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게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며 선포하는 제자들의 의연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한편의 영화와 같은 장면들, 그날 있었던 일들이 눈앞에 선하게 비춰집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아닌가 하는 욕심이 생기면 내가 했다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가 했던 일이라고 말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혀있는 명함을 내밀고 명품 옷과 가방을 들며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며 자신을 자랑하고자들 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최고의 주택에 살면서 높은 품위를 앞세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신분이 상승하는 그런 일들에 자신을 그대로 놓아버려 두어도 되었을 것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하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쉼 없이 호흡하며 가슴에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전폭적으로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1830번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입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키가 자람에 따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타국 땅에서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면서 외롭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할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원하며 꽃꽂이로 봉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혼을 하나 되게 하는 찬양단과 성가대의 헌신도 있습니다. 청소와 꽃꽂이로 봉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알아주실 줄 믿으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녀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446번 부르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 앞에서 여전하게 하사 우리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칭함받아 천국길 가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동하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